엘리 가문의 몰락한 과정들 봅니다. 4장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일에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제4장 사사입니다. 첫 실패 후에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거죠. 손대지 말아야 할 걸 손댄 겁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살육이 심히 커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4천 명 죽고 잘못된 선택해서 3만 명이 죽은 엄청난 결과죠.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 하나님은 기복신앙, 복을 구하라고는 하셨지만 복 때문에 하나님 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수단으로 내려앉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경고합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법궤를 뺏겼습니다.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데 뺏겼다. 이제 하나님 나와 너와 함께 안 하겠다. 내 통치를 싫어하니 나도 떠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기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 신앙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거룩을 유지하려면 손해봐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신앙은 이런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어제 그랬죠.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 지키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지켜주니까 말씀을 안 지켜주니까 그럼 나 떠난다 하고서 떠나간 건데 이방인은 손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 손에 끌려간다. 그 처절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견디시는 거예요. 네가 안 지켜주면 난 떠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저와 우리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끌려갈 때 어제 상상들 해보셨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능력이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신 겁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정말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때문에 수치를 자처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안 지켜드리면 하나님도 스스로 수치를 이방인 가운데서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어두운 장면이고 이 장면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다시 오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종교 형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배 드렸어. 뭘 더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됐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냐 이거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세세토록. 3, 4대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내 형식에 그치니까 다 귀찮은 거죠.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이제 다음 장면 5장에 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어디 들어가서? 이방인 어디? 블레셋 어디?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혼비백산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꼴찌가 1등 해가지고 1등한 애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죠. 같은 날 죽으리라. 같은 날 죽으리라. 그리고 이 둘이 당한 일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지켜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충실한 제사장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네 뜻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꽂혀서 순종하는 사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세우리라. 물론 다윗의 집이고 물론 메시아고 물론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졌으니까 우리 가정이 견고하기 원하지 않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잖아요. 난 권사님 좀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간증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어. 오늘 또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 보통 헌금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집안에서 지금 이야 난 얘기 안 하겠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봐요.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막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50일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00개를 빼앗김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한 것은 동시사건입니다. 100개를 뺏기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들이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표징이라. 이게 너에게 표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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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이전에 인간 종교의 실패를 보여주고 제사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실패한다는 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의 노력과 힘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구약의 실패는 예수님 통한 참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걸 보면. 제사장 가문도 이렇게 망가졌다면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안 오시면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작동이 안 돼.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작동이 안 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꺼져서 안 돼. 이게 와서 불을 확 붙여줘야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오늘은 이제 엘리가 5번째 사건 속에 죽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몇 번째 사건이에요? 5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한번 봐야지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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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예. 그다음에 살육이 컸고, 그다음에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다음에 이어서 엘리가 죽은 거죠. 오늘은 엘리의 죽음이 의미하는 거. 항상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고 명암,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죠.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이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엘리가 죽습니다. 자, 엘리의 죽음 앞에, 자, 엘리라는 뜻은 올라간다, 높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는 높은 곳, 고상함, 참 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사사니까, 제사장과 사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이 고상함에서 시작해서 추함으로 마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귀해, 가장 영광스러워. 한순간에 가문이 몰락하고 추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구약은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리얼한 교훈입니다. 신약은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리얼한 걸 몰라요. 한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가장 추하게 마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낮고 가장 추하게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멘. 신분적으로는 이미 올라갔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고,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이냐? 다양하지만 낮은 곳에서 비상할 수 있는 권능, 추한 것에서 고상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고상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상해야 돼. 있든 없든 고상해야 돼.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다.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인생에는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거 골프지만 시작은 평평하게 해요. 그 시작은 그냥 뭐라 그래? 티오프라 그러죠. 거기다 딱 써서 똑같이 시작해요. 그 넓은 초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 쳐가지고 이제 뺑뺑이도 돌고 모래밭에도 들어가고 막 오르막도 내려가고 내리막도 내려가는데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게 골프 훈련입니다. 길어요. 탁구는요 짧아요. 그러니까 탁구는 그렇게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해본 바로는 탁구는 자세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볼이 맞아서 나가도 별로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어져도 그냥 약간 테이블로 나가는 거지. 골프는요 조금 빗나가면 공 떨어진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한없이 태도 자세를 가르쳐줘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어도 벌어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안 돼버릴 정도로.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코치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시작은 쬐끔인데 저렇게 벌어지잖아요. 저 언제 쫓아갈래요? 다른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이제 서쪽으로 가서 그거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막 뒤가 화끈거려.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 쳤는데 쬐끔 빗나간 게 거리가 머니까 몇 킬로 되니까 날아가는 동안에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떨어지면 이제 못 쫓아가. 이제 어떻게 쫓아가? 남들은 다 끝났는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끼워줘 이런 사람.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의 인생의 오르막길이라면 오르막길의 자세와 내리막길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조차도 몰라 지금. 엘리로 돌아가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아마 차이는 조금이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직분 가지고 그 대단한 가문을 이룰 만한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극의 주인공이죠. 한마디 한다면 그는 인생의 자세가 틀렸다. 엘리의 생애입니다. 배경과 역할, 실로에서 제사장, 사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 40년, 사사는 정치, 사회 지도자. 폼을 가르쳤어야죠. 태도를 가르쳤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쫓아갈 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사장, 사사, 영적 스승. 제사장은 성전 안에 제사드리고 사사는 온 백성들의 스승. 영적 스승, 한 개인 사무엘의 스승. 그래도 엘리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상당히 방황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사회적 영적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막중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졌다. 그 짧은 2장 한나가 막 술 취한 것처럼 처음에 야 성전에 와서 술 취하다니 너 뭐냐.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인이라 원통함과 분함이 많아서 나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지금 깊은 내통함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냐. 하나님이 너 축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해서 보냈고 가서 사무엘을 임신한 거예요. 가장 엘리에게 중요했던 거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또 태어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주권사상. 가문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잃어도 낙심해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들어눕잖아요. 근데 한 가문이 망하는 거야. 영원히 망하리라. 속죄함이 다시는 없다. 충격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엘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뭐라고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설교했어요.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된다. 가문이 망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벌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 뭔가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십시오. 선한 대로 하실 거다. 쿨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쿨합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 쿨합니다. 질질 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다. 무슨 뜻?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니까 내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좋은 걸 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딱 끊습니다. 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돈 좀 잃는다고 지저분하지 마십시오. 그는 계속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좀 잃었다고 거기에 태도를 보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거다. 걱정 마.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 맨날 그러면 좀 골치 아프지만 좀 쿨한 면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 60배, 30배 그때 쓰면 돼.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주권 인정.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은 소탈하고 소박하지만 고상합니다.
특히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은 질질 짜면 안 돼요. 쿨해야 돼.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늘 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그 사람 옆에 가면 불어야 돼. 맨날 추운데 찬바람 나고 더운데 뜨거운 바람 나고 참 뭐하자. 어른손 주먹질 콜하자. 왜? 여름이니까. 어떻게? 콜하자. 제사장의 큰 실패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사도,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도, 아무리 대단한 어른도 구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사무엘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무엘은 다윗에게 바톤 터치하고. 신앙은 이런 계승입니다. 내가 하나 잘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바톤 계승, 잘해도 계승. 그런 면에서 엘리는 큰 어른입니다. 여호와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그 한마디로 그분은 영웅의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문제점,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자녀가 잘못하는데 못 알아봐. 그걸. 이것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분간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뭘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세상 교육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 왜 순종이 안 되냐?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것 타고 기러기는 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지금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망해가는 가문에서 뭘 기대하고 건질 게 있겠어요. 그러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 그러면 바람을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잘못됐지만 뱃머리를 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에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걸 돌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이게 오순절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탄 거예요. 지금 바꾸실 수 있어요.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보십시다. 엘리의 운명도 바꿔버리듯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사무엘.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다윗. 그 다윗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악한 흐름은 바꿔라. 뭐가 두렵습니까? 바꿔야죠. 오순절이 이제 끝나가려고 이제 2주 열흘 남았나요? 영적 압박이 많아요. 어떤 때는 괜히 하자 그랬나? 조용히 하고 가지 뭘 잘났다고 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영적으로 흔들릴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가야죠. 오늘 또 일찍 깨가지고 오니까 1시 조금 넘었어요. 주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또 힘을 주신다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안 주신 것도 이상하지만 기도할 때 힘 못 받고 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주사를 맞았으면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중간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일 주사 맞으러 오고 그거 복잡한 거예요. 주사약은 3일이면 결정납니다. 현대 약은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복용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좋아서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루 딱 맞아보면 이게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맞는데 계속 맞아요.
이건 죽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죠. 한 번 걸어야죠. 그렇게 하실 분만 조용히 손 내리. 해야죠. 남은 이제 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르막길이라면 자세를 바꿔야 돼. 내리막길이라면 자세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세 바꿔 기어야 할 시간이다. 빡빡 기어야죠. 오늘은 조금 센가? 오늘 세게 좀 받았어 제가 1시에. 그러니까 해야지. 결과 너무 비참하잖아요. 2 아들이 죽잖아요. 인생의 결과도 분명하고 신앙의 결과도 분명하고 수박 짓고 수박도 분명하고 참외 지었으면 참외도 분명하고 농사 망하든지 수박 한번 잘 지어가지고 집안이 서든지 새벽기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서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벗개 뺏기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어요. 90세. 한 시대가 마감하고 한 시대가 열리는 교훈입니다. 영적 위치에서 순종과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가문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위치를 주셨어요. 영적 위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영적 위치를 주셨어요. 교회에 영적 위치를 주셨어요. 순종 안 하고 영적 감각 없으면 엘리처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무의미하다. 그 존재는 무의미하다. 의자에는 앉아있지. 아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살지. 무슨 소식 오나 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참 심각하다니까 이 사람. 전쟁이 터졌으면 어디 가야 돼?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디 의자에 가서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냐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특히 새벽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의자에 앉아있죠. 이 설교하면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 새벽 시간에 자거나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그 엘리나 그랬고 나는 괜찮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한마디 딱 던지면 착착해서 파동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 기도하는 시간에 자고 있다가 난 다음은 안 하겠어. 자녀 사랑은 반듯한 가르침에 있다는 거. 반듯한 가르침. 아니 제사를 망가뜨리고 좋은 것 지가 먹고 성전 기구 수종드는 여인들 탐이나 하고 이 못된 짓 하면 쫓아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회개시키고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하지 말아라 하니까 아버지나 하지 마세요.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새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 모든 거 보시고 새 세대를 준비하세요. 그가 사무엘, 그 사무엘이 다윗. 하나님 내가 준비 안 되면 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준비시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올 기업을 내가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요. 내게 올 축복이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되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모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면 안 되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는데 축복이 어디로 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제가 한 40년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을 제게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조금이라도. 저도 그런 반열에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 목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목회하는 분들, 목사님들 막 목회가 막 쓰다 힘들다, 막 교인들이 어렵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그 맛을 보게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커지니까 그 모든 축복이 저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발 들여놨다가 두 발 갔다가 이제 다 차지해서 이제 끌어안는 거예요. 기도로. 저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이제 오늘 또 했다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데 주십시오. 엘리는 이런 영광이 없었어요. 이런 축복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 모든 축복이, 그 가정을 위해 준비된 모든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사무엘에게로.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온 길인데 그걸 다 뺏겨요? 안 뺏길 사람 아멘. 뺏겨도 좋다는 사람 그냥 있어.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깨우침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 절대 안 뺏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뺏깁니까? 이거 그렇다고 통째로 차지했다니까. 될지 안 될지는 10년 후에 이제 나타나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여러분이 들으면 나중에 놀래. 목사님 설교가 그거였구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뺏겨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뺏겨는. 어떻게 온 길인데 뺏깁니까?